안녕하세요.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 읽기 57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이 이 책의 부록 부분을 제외한 마지막 영상인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C.S. 루이스가 말하는 천국의 모습을 같이 생각해보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삶 속에서 겪는 고난을 통해 얻게 되는 천국의 삶을 살게 하는 능력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으로 이 책의 내용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페이지 257페이지 중간 달러부터 읽어가면서 지난 영상에 이어서 또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아인식이라는 황금사과가 거짓 신들 사이에 떨어졌을 때 불화의 열매가 되어버린 것은 그들이 서로 그것을 차지하려고 앞다투어 싸운 탓입니다. C.S. 루이스는 우선 자아를 인식하는 능력을 황금사과, 즉 가장 귀하고 중요한 인간의 본질 같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자아는 사람이 자기 것으로 가지려고 하면 불행의 열매가 되어버리고 거기에서 관심을 옮겨 다른 이에게 집중하면 그제서야 자기 것이 되어버리는 신비한 속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 신화 속의 황금사과 이야기를 통해 이 비밀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데요. 황금사과 이야기는 제우스의 아내인 헤라, 전쟁의 신 아테나, 그리고 비너스란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아프로디테, 이 세 여신이 참석한 결혼식 연회장에 떨어진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 여신에게 라는 문구가 쓰여진 황금사과 때문에 생기는 비극에 관한 신화를 말합니다. 이 세 여신이 모두 그 황금사과의 주인이 바로 자기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생기는 엄청난 비극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C.S. 루이스에게는 이처럼 자아를 자기 것으로 소유하려는 시도가 바로 지옥의 시작이며 불행의 근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 거룩한 경기의 첫 번째 규칙, 즉 모든 선수는 공을 잡은 즉시 다른 선수에게 넘겨야 한다는 규칙을 몰랐습니다. 공을 계속 잡고 있다가 걸리면 실책이며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죽음입니다. 눈으로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공이 옮겨 다닐 때 그 위대하신 주인이 말씀의 나심을 통해 영원토록 자신을 피조물들에게 주시며 말씀의 희생을 통해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가심으로써 유쾌한 잔치자리를 이끌어 가실 때 참으로 그 영원한 춤은 천국을 조화로움으로 나른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처럼 C.S. 루이스가 보는 천국의 삶의 첫 번째 규칙은 모든 천국의 사람은 자아인식이라는 황금사과를 잡는 즉시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된다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성육신을 통해서 당신의 신적 자아를 인간에게 주셨으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인간이 되신 당신의 자아를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삶을 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천국의 삶이며 천국의 영원한 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춤이야말로 영원히 조화로운 천국의 행복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알았던 모든 고통과 쾌락들은 그 춤 동작의 초보 단계에 불과합니다. 그 춤 자체는 현세의 고난과 결코 비교될 수 없습니다. 피조세계에 속하지 않은 그 리듬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고통과 쾌락은 눈앞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C.S. 루이스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겪은 고통도 쾌락도 천국의 삶의 양식, 즉 천국의 춤을 배우기 위한 초보 단계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발레리나가 자신의 춤을 완성하고 나면 그 춤을 배우느라 겪었던 고통이 문제가 되지 않듯이 천국의 사람도 천국의 춤을 알고 나면 그것을 배우기 위해 겪었던 이 땅의 삶 속에서 겪었던 고통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의 춤에 대해서 한번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그 춤 안에는 기쁨이 있지만 그 기쁨을 위해 그 춤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춤은 심지어 선이나 사랑을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춤은 사랑 그 자신이며 선 그 자신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위해 존재합니다. 사실 루이스가 말하고 있는 이 천국의 춤, 자아를 자기 것으로 가지지 않고 다른 이에게 주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이기에 선, 사랑, 행복 등을 얻기 위해 이 춤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천국의 춤 그 자체이신 하나님 때문에 선도, 사랑도, 행복도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행복하기 위해 천국의 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춤 때문에 행복한 것이고, 우리 때문에 천국의 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춤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계속 C.S. 루이스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책의 서두에서 우리를 섬뜩하게 했던 우주의 어마어마한 크기와 빈 공간은 지금도 우리에게 경외감을 불러일으켜 마땅합니다. 그것은 3차원적인 상상의 주관적인 부산물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진리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이 책의 시작 부분에서 선한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이유였던 어마어마한 크기의 빈 공간으로서의 우주도 고통이 가르쳐주는 의미를 보고 난 후에는 새로운 각도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주는 이제 더 이상 의미 없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가 감히 다가갈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존재의 무게와 크기를 상징적으로 전해주는 도구로 그 모습을 바꿉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우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의미가 무엇인지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지구가 모든 별과 비교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과 우리의 관심사들 또한 모든 피조세계와 비교될 수 없는 것이 확실합니다. 또 모든 별들이 우주공간 자체와 비교될 수 없는 것처럼 모든 피조세계와 모든 보좌와 모든 권세와 능력과 피조된 신들 중 가장 강한 자 또한 자존하시는 존재의 시면, 곧 우리에게는 아버지요 구속자요 내주하시는 위로자가 되시지만 원래 그가 어떤 분이시며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어떤 인간이나 천사도 말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존재의 시면과는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C.S. 루이스는 천국의 사람에게 꼭 필요한 눈은 창조자와 피조물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이라고 말합니다. C.S. 루이스는 창조자는 존재의 시면, 즉 가장 깊은 곳에서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기에 어떤 피조물도 그와 비교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천국의 사람이 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천국의 사람은 자신이 창조주로부터 파생된 존재임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천국의 사람은 진정한 실제, 완전한 현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C.S. 루이스의 마지막 문장을 읽고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실체 없이 파생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시야는 여기에서 끝납니다. 그들은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있을 완전한 현실, 그렇게 밖에는 될 수 없고 그 반대의 경우란 있을 수 없는 완전한 현실의 견딜 수 없는 빛을 피해 자기 눈을 가릴 것입니다.